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암나무를 가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언제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변할 수 있습니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늘 바꿔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이 언제까지나 안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 276명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한 섬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몇 번이고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지는지, 무엇 때문에 바꿔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지금 배를 타고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2주일 동안을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리라. 섬에 올라가리라.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배 탄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저 사람의 말을 과연 믿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이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배가 떠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말하기를 지금 떠납시다. 지금 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배의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배에 탄 사람들 하나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 살 것입니다. 섬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지난번에 바울의 말이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틀렸고 바다에 대해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말이 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옳았다고 해서 또 맞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맞았지만은 또 맞을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확률은 더 높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맞았던 사람의 말이 이번에 또 맞을 확률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틀린 사람보다도 지난번에 맞았던 사람이 또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바로 이 앞에 안타 친 사람이 이번에 또 안타 칠 확률이 좀 더 높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안타 못 친 사람이 이번에 안타 칠 확률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안타 쳤다고 이번에 또 안타 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타 못 칠 수도 있습니다. 범타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0%는 아니지만은 일단 믿지야 본전, 믿지야 본전 바울의 말 믿고 밥 먹어야지요. 그리고 배가 파선하더라도 섬에 올라갈 준비해야지요. 일단 가능성을 믿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말한 그대로 배가 파선을 했지만은 섬에 올라가서 276명 전원이 다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말이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탔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2번이나 연거푸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람에게 어떤 신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이 맞았을 때 신뢰도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오래 지켜봤을 때 신뢰도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두 번밖에 지켜보지 않았다, 고작 한두 달 지켜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도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지켜본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지켜본 만큼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갔는데 비는 오고 날씨는 춥고 옷이 다 물에 젖었으니 그들은 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섬 사람들이, 여기 토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원주민이라고 하죠. 섬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갑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옆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불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덜렁덜렁 매달려 있습니다. 섬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는가 보다. 살인자가 아닐까? 공의가 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다가 탁 털어버리니까 독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몸이 붓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섬 사람들이 또 생각이 바꿔집니다. 저 사람 신이다. 독사에 몰려가지고도 안 죽은 것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문이 섬에 두루 퍼져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라고 하는 거죠.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3일 동안이나 따뜻하게 대접하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그때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앓고 있는데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병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또 소문이 퍼집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섬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떠나갈 때 배에다가 많은 물건을 올려 주었습니다.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섬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가? 지금 몇 번 바꿔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왜 달라졌는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로는 배에서, 이 파선한 배에서 섬으로 올라온 276명을 섬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였습니다. 여기 섬 사람들이 크게 동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깨졌지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비는 오고 있는데 날씨는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섬으로 겨우 살아서 올라온 사람들 불쌍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섬 사람들이 불을 펴주고 우선 추우니까 그리고 환대했습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276명에게 한 끼니 식사만 대접하는 것만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쌀 한두 가마 가지고 되겠습니까? 276명.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선한 배에서 살아서 올라온 사람들을 이렇게 모닥불 피워주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들어야 그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 바탕이 착하고 좋은 바탕입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바탕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 바탕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도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말씀도 잘 안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답답하지요. 옆에서 보기에도 답답하지요. 그런데 여기 섬 사람들은 배에서 올라온 276명을 크게 특별히 동정해가지고 그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모닥불도 피워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러나 그 사람들 어디까지나 섬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봤을 뿐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파선한 배에서 살아 올라온 사람들이니 그냥 동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멘에서도 오고 뭐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군데서 난민들이 왔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난민이니까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우리가 잘 도와줘야지, 저 오갈 데 없이 이 먼 데까지 온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난민들 이거 뭐냐 저거, 뭐 때문에 우리가 받아줘야 되느냐, 쫓아버려야 된다, 저거 쫓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UN 난민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오면은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그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고 쫓아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국제적인 조약을 우리가 깨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나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저 불쌍한 난민들을 저렇게 해서 쫓아버리니 저 나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물건 누가 얼마나 사겠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지금 평화로 통일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누가 우리를 협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각국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난민들에게 박절하게 대해가지고 인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가 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섬에 있는 사람들이 파선한 배에서 올라온 276명을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정하고 잘 대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대해 줘야죠. 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박대하고 쫓아버리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바울이 나무단을 꺼져가는 불에다가 올려놓으려 하다가 거기서 나온 독사에게 손이 물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 섬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 살인자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로마 군인들, 죄수들을 호송해 가는 책임을 맡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또 한 종류는 배를 몰고 가는 선원들입니다. 선원들. 또 한 종류는 죄수들입니다.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가는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장만 봐도 죄수입니다. 죄수는 죄수인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끌려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다만 이렇게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죄수라도 좀 살인죄를 졌는가 보다. 살인죄를 졌는가 보다. 공의가 그냥 두지 않는구나. 공의를 피할 수가 없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배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지만은 여기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독사에 물린 것 하나만 보고 저 살인자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저렇게 죽는구나,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려거든 좀 자세히 알아보고, 사실관계 알아보고 정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섬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살인자라, 저거 죽겠구나, 독사에게 물렸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바울이 자기를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다가 탁 털어버리니까 독사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보자 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바울 아무렇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독사에게 물리고 나면 몸이 퉁퉁 붓습니다. 몸이 퉁퉁 부어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몇 시간 못 지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시간이 지나도 몸이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멀쩡합니다. 그냥 멀쩡하고 팔팔합니다.
그러니 섬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살인자 아니라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없다. 벌써 몸이 통통 부어가지고 죽었을 텐데 저 사람 신이다. 아무리 봐도 신이다죠. 바울을 신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이해는 가지만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안 죽었다고 해도 바울이 사람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섬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바울이 신이라고 하는 소문이 섬 안에 두루두루 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이 그렇게 큰 섬이 아니거든요. 그 기록에 보니까 그 섬의 제일 긴 데가 29km. 그러니까 수원의 한 서너 배 정도 될까요? 한 수원의 뭐 한 3배나? 그러니까 섬 끝에까지도 그냥 걸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섬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섬에 신이 왔다. 신이 왔다. 독사에 몰려가지고 또 안 죽었으니 신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신이라고 소문이 나. 그리고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이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극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리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 해도 276명을 사흘 동안 대접한다는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사흘 동안 아마 쌀이 모르겠습니다. 쌀이 한 10가마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많은 술을 사흘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려면은.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에 걸리면요 갑자기 고열이 납니다. 40도가 넘어갑니다. 막 펄펄 끓어 몸이 얼굴이 빨갛게 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몸이 오돌오돌 또 추워집니다. 갑자기 오돌오돌 벌벌 떱니다. 또 추워가지고. 그러면 또 막 그냥 이불 덮어야 돼요.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돼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게 보통 괴로운 병이 아니에요. 열병. 거기다가 또 이질까지 걸렸으니 이질은요 설사가 나는데 화장실 하루에 10번 이상 가야 됩니다. 이질 걸려보시는 분 알 거예요. 화장실 하루에 10번 이상 가야 됩니다. 계속 화장실 들랑달랑 이질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병인지. 그래가지고 이 열병에다가 이질에다가 두 가지 병이 걸려가지고 들어 누워있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그 당시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시절에. 근데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섬에서 병든 환자들이 줄줄이 바울에게로 기도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환자 저런 환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도해 주는데 많이 낫습니다. 다 낫다고는 안 했어요.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다 낫지는 않죠. 많이 낫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고쳐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도 몇 명만 고쳐주셨습니다. 병자가 뭐 몇 명만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있었죠. 근데 몇 명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섬에 병든 자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많이 나았습니다.
그러니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신이라면 그냥 뭐 기도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병 나아라, 너 나아라 그러면 낫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보니까 신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냥 병든 자 위해서 기도만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지요. 바울이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병자 위해서 기도만 할 사람이겠습니까? 지금도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 안수기도에서 병든 자가 나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섬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구나,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로 생각, 그냥 단순히 파선한 배에서 살아나왔으니까 불쌍하다, 이 착한 섬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봐. 그 다음에는 독사에게 물린 거 보고 살인자다, 살인자. 그 다음에 또 독사에게 물렸지만 안 죽는 거 보고 신이다, 신이다. 그러더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낫는 것 보니까 신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신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생각이 여러 번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4번이 맞겠죠. 마지막 번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 이게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옳을까? 반드시 옳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바꿔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순 거짓말장이네, 믿을 수가 없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에서도 저 사람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상당히 깊어. 그냥 교회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저런 깊은 믿음이 있는 줄 몰랐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생각은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판단 잘못될 수 있으니까, 또 바꿔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함부로 판단했다가 그게 또 세월이 오래 지나면요 편견이 굳어집니다. 한 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제는 보면서도 안 바꿔집니다. 생각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안 합니다. 잘못된 편견에 빠지면요 그거 정말 안 바꿔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바로 알아야 된다. 올바른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이 여러 가지로 나왔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닌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여기 형제들도 있고 근데 하늘에서 왔다니, 무슨 하늘에서 왔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가는데 너희는 오지 못하려고 하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나? 자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하면은 어디에서부터 빗나가는 거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구세주가 아니지.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호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왕제가 호적하라고 해서 호적하려고 베들레헴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낳은 거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다면 호적 중 등본 한번 떼보면 확인이 될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아니다, 뭐 나사렛에서 뭐 무슨 구세주가 나겠느냐,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별의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어겼다, 아니 어떤 사람을 지켰다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대로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켰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식을 어겼다 이렇게 안식일도 어겼는데 그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짓말이다,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살인 강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이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누구에 대해서든지 간에 편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좀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됐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다 해가지고 배가 떠날 때 배에서 쓸 것을 몽땅 올려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올려주고 반찬거리도 많이 올려주고 물도 많이 올려주고 아무것도 없이 몸만 겨우 살아서 섬에 올라온 사람들인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 섬 사람들이 배에서 쓸 물건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하고 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로마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한 가지로 말해서 한 가지, 바울이 섬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섬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모닥불을 지금 피워놓고 있는데 모닥불이 사그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멀거니 그냥 불만 쬐고 있는데 바울은 모닥불이 사그러드는 것을 보고서 옆에 있는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나온 독사에게 손이 물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바울이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독사에게 물렸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도 안 죽고 나니까 신이라고 소문이 나고, 신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불료가 극진히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 알아 누워있을 때 안수하며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소문이 나니까 또 섬에 있는 아픈 환자들이 몽땅 몰려와가지고 기도받고 병이 나았어. 그래가지고 이 섬을 떠날 때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배에다가 배에서 쓸 물건을 식량을 비롯해서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울이 섬기는 자로 살 때. 만약에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만 쬐고 있었더라면 독사에게 물리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면은 그냥 뭐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뭐 이 섬에 그냥 왔다가 갔는가 보다 그러고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나무단을 갖다가 모닥불에다가 얹어놓고 섬기려고 했을 때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고, 그래서 안 죽고 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가 많이 낫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다시피 남의 종이 되어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로마로 가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실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로 살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쓰시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